저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 강의 16강을 통해서 우리가 휴거된 후에 볼 것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왕자, 그리고 하나님의 일곱 등불, 일곱 영, 그리고 그룹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고요. 오늘 말씀을 이제 볼 때에 이제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면 오늘 이제 이 말씀들이 조금 더 우리에게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 이제 성막 그림이 있는데 성막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에 이런 그림을? 네, 못 보신 분들도 있고 보신 분들도 있는데 성막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유인물에 보시면 지금 이제 지붕이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지붕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건데 안에 있는 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띄워놨어요. 근데 이제 눈이 약부신 분들은 이제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그 성막 안에 있는 거는 지금 그림 속에 빨간색으로 된 이제 박스들이 있죠. 그렇게 네모 안에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성막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마찬가지로 이 내부 구조는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이런 구약의 성막의 모형을 보면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함께 살펴보기가 쉬워지는데요. 이제 관련 말씀을 보면 우리 욥기 26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프린트물에 다 있습니다. 자, 우리 욥기 26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북쪽을 빈 곳에 펴시며 땅을 허공에 매다시고 물들을 자신의 빽빽한 구름 속에 싸매시나 구름들이 물들 밑에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의 왕좌의 정면을 가르시고 자신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낮과 밤이 끝날 때까지 경계들을 두어 물들을 둘러싸시느니라. 자, 그 밑에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에도 보면 이 하늘에 있는 것,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으나 하늘의 것들 그 자체는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희생물로 하여야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 이제 오늘 이 두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무엇을 볼 수가 있냐면 하늘의 왕국, 하나님 천국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고요. 그 하나님의 왕좌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9장 말씀은 뭐냐면 구약에 있는 이 모형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신다고요? 하늘에 있는 실체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말씀은 구약의 성막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의 모형이다? 바로 하나님의 왕국,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성전의 모양을 그대로 모형으로 갖다 놓은 게 하나님의 지금 이제 모세에게 준 성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을 보면 이 성막은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왕자의 모습을 그분께서 앉아 계신 이 왕좌, 이제 예전에는 보좌라는 말을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좌가 어떤 모양으로 있을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거기서 보면 이제 네모나 이렇게 빨간색 네모 속에 보면 지성소라고 써 있는데 보이시죠? 그 밑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소는 뭐냐면요, 이제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소는 날마다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들어갈 수 있는데요. 거기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달리시고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이 성막이 위에서 아래로 반으로 쫙 찢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 성막의 이 모형들인데요. 거기에서 보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 보시면 이 언약궤 안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먹이신 만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 위에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 위에 하나의 어떤 날개 달린 어떤 존재들이 딱 이 언약궤를 이렇게 덮고 있어요. 두 개의 이 영적인 생물들이 언약궤를 딱 덮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덮는 그룹이다 그러는 거예요. 덮는 그룹.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덮고 있는 이 존재들, 영적인 존재들은 이 덮는 그룹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덮고 있는 곳은 바로 긍휼의 자리다라고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때에 바로 이 그룹들도 함께 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그러한 영적인 의미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성소로 오면 방금 그린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성소, 이 제사장들이 마음껏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성소에는 우리 진설병이라고 하죠. 옛날에 이거 이제 보여주는 빵입니다. 보여주는 빵. 하나님 앞에 거룩한 빵을 이렇게 쌓아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향단에서 여기 분향단에서 이 번제단이라고 돼요. 번제제단.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 이 번제, 이 고기들을 그렇죠? 동물들을 죽여서 태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뭐가 있죠? 등잔대가 있습니다. 있는 거 영어로는 사실 촛대예요. 근데 이게 원래의 의미는 등잔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7개의 등잔대 안에 올리브 기름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심지를 넣어가지고 이게 초를 태우는 게 아니라 심지를 넣어서 올리브 기름을 태워서 등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이 등잔대에 매일같이 뭐를 붓겠어요? 올리브 기름을 계속 넣어서 24시간 그리고 365일 꺼지지 않는 등불이 하나님의 이 지성소 앞에서 계속 타오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등불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7 등불과 7 촛대, 지금 7 촛대, 7 등잔대죠. 등잔대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보면 지금 이제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그 앞에 나와 보면 뭐가 있어요? 이렇게 뜰에 보면 물이 이렇게 담겨 있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 이것이 이제 나중에 성전으로 가면 이게 이제 노수로 된 바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 바다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성소 안으로 그리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손을 씻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손을 씻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동물들을 다시 각을 떠서 태우는 양과 소와 이런 염소들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이요 다 어디에 있는 것들이라고요?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에 있는 모형을 축소시켜 놓은 겁니다. 이게 하늘에 있는 것을 축소시켜 놓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 9절 말씀에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7 등불, 7 영들, 하나님의 7 영,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짐승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요 하나님의 그룹들을, 아주 큰 그룹들을 이렇게 수를 놓아서 거기에도 하나님의 그룹들이 이 지성소를 지키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시면 한 장 뒤로 넘기시면요.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오늘 이제 하나님의 왕자와 그 주변의 모습들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구약 성경에서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왕자와 그분 앞에 왕자의 이러한 모습들을 모세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셨잖아요. 그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치수를 다 재서 성막을 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을 최소한으로 축소시켜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마찬가지로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께서 모든 치수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동일하게 하늘에 있는 성전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축소해서 땅에 만들어 놓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아까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왕자의 위치가 어디인가? 자,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
하나님이 오늘 아까 우리 읽은 욥기서에 뭐라고 나와 있죠? 우리 아까 읽은 욥기서에 그분께서는 북쪽을 빈 곳에 펴시며 땅을 허공에 매다시고라고 이야기해요. 자, 하나님의 천국은 어디 있냐면 이 하나님의 왕국은 북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북쪽이 어디예요? 북쪽이 어디 있어요? 우리한테는 저쪽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북쪽에 있다라고 표시를 해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구가 이렇게 둥글면요, 만약에 저쪽 호주에 사는 사람들의 호주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저 위에 있다 그러면 어디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남쪽이 저 위에요. 지구가 이렇게 둥글잖아요. 그러면 여기 사는 사람들은 위에가 어디야? 그러면 북쪽이고요. 이렇게 둥그렇게 되는데 밑에 사는 사람들은 위에가 어디야? 그러면 남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곳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왕국이 어디 있다고요? 북쪽에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호주에 있거나 뉴질랜드에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왕국이 어디에? 그러면 남쪽이 아니라 저 위에 북쪽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왕국이 이렇게 있다라는 걸 알려주시는데, 여러분 이 욥기서가요 이게 언제 써졌는 줄 아세요?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써집니다. 네. 욥기는요 아브라함하고 같은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욥이요 지금부터 이제 4,000년 전에 하나님의 제가 이 욥기서 1장을 욥기서 지금 26장 7절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과학자들이 깜짝 놀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땅을 허공에 매다시고, 땅이 이제 영어로는 여기서 보면 earth예요. 그러니까 지구라는 거거든요. 4,000년 전에 지구가 하늘에 매달려 있다라는 걸 지금 하나님이 욥에게 계시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과학자들은 지구가 하늘에 매달려 있다는 거 언제 알았을까요, 여러분? 20세기가 돼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4,000년 전에 땅이 어디에 매달려 있다? 우주 공간 속에 매달려 있다를 가르쳐 주시는데, 사람들은 이제 겨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기 26장이 과학자들에게는 굉장히 신비로운 책이고요. 거기에 보면 이 8절에서 9절, 10절까지 보면 물들이 자신의 빽빽한 구름 속에 싸매시나, 그러니까 물들이 어디 있다고요? 구름 속에. 그걸 또 다 싸매고 있다. 하나님이 이 대기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성층권 이런 것들로 다 싸매서 물들을 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 물들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주로 다 뻗어 나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탈수기 돌려보셨죠? 탈수기 돌리시면 물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막 돌아가면 물이 안으로 쌓여요? 물이 밖으로 나가요? 밖으로 나가니까 탈수하면은 그 구멍을 해서 다 마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구가 도는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잡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이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심력에 의해서. 근데 누가 잡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4,000년 전에 몰랐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욥은 그걸 알고 있었고요. 최근에 20세기가 들어와서야 지구에 성층권이 있고 대기권이 있고 해서 이게 무언가 딱딱한 어떤 걸로 이렇게 꽉 공기들이 잡혀 있다는 게 이제 밝혀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욥기를 통해서 4,000년 전에 그걸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말씀하신 분이 9절에서 그분께서는 자신의 왕좌의 정면을 가리시고 자신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라고 이야기하면서 구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직접 보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계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디를 갔었다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셋째 하늘에 갔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는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층천, 2층천, 3층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1층천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늘이고요. 그 다음에 그 넘어 우주가 2층천이에요. 둘째 하늘. 근데 북쪽에 아까 빈 곳이 있다고 그랬죠. 북쪽에 빈 곳에 넓게 펼치신 그 셋째 하늘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이 셋째 하늘에서 지금 셋째 하늘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오늘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보았던 이 성막의 원래 모형, 성전에 원래 진짜 성전에 하나님의 왕좌가 있는 진짜 하늘의 그 왕좌가 바로 그 셋째 하늘에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욥기 37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그대가 그분과 더불어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과 같은 하늘을 펼쳤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욥의 친구가 욥이 이제 자기가 볼 땐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이제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그가 뭐라 하냐면 그대가 그분과 더불어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과 같은 하늘을 펼쳤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욥의 친구가 이게 엘리후거든요. 이 사람도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아직 완전히 이때는 기록이 안 됐을 때잖아요. 근데 이미 그가 이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4장 6절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4장 6절 한번 볼게요. 그 왕자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왕자 한가운데와 왕자 둘레에는 그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왕자 앞에 뭐가 있다고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욥의 친구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과 더불어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과 같은 하늘을 펼쳤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정과 같은 이 거울이 지금 유리가 쫙 있으면 거기에 이 하늘이 비치면 어떻게 돼요? 하늘의 모양이 반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이 단단하고 큰 유리 같은 이 큰 바다가 있는 거예요. 바다와 같은 큰 물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이렇게 하늘이 비춘 걸 이 욥의 친구가 그걸 보고 네가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과 같은 하늘을 펼쳤냐라고 하면서 너는 하나님과 겸손하라라고 꾸짖고 있는 내용이 욥기 37장 18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욥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이 욥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하늘에 왕좌가 어디 있다고요? 북쪽에 있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시편 우리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시편 48편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8편입니다. 제가 유인물에는 준비를 안 했습니다. 자, 시편 48편 1절에서 2절 말씀이 이 하나님의 왕좌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또 단서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48편 1절에서 2절 말씀 찾으신 분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도시와 그분의 거룩함의 산에서 크게 찬양할지어다. 시온산은 아름답게 위치하여 온 땅의 기쁨이 되나니 곧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시로다. 자, 위대한 왕의 도시 바로 이 시온산 다 어디에 있다고요? 북쪽의 옆면에 있다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75편으로 가볼게요. 뒤로 75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75편 6절에서 7절 말씀. 자, 이 말씀에 보면 높이는 일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오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동쪽에서도 안 오고 서쪽에서도 안 오고 남쪽에서도 안 오면 어디서 와요? 그렇죠. 지금 높이는 일. 자, 높이는 일은 북쪽도 아니고 동쪽도 아니고 서쪽도 아니고 남쪽도 아니에요. 거기서 오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나니 그분께서 한 사람을 낮추시고 다른 사람을 높이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왕자. 지금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시온산,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왕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왕자는 성경적으로 어디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북쪽에 있다.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지금 뭐가 있다? 4장 6절에 있는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같이 단단한 유리바다가 그곳에 있다. 그거를 지금 욥기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거기에 보면 제가 참고로 드린 게 있어요. 뉴욕 타임즈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자, 1981년 10월 2일자 기사 내용입니다. 우리 2페이지에 보시면 1981년 10월 2일자인데요. 이거 혹시 한번 이거 읽어보실 분 계신가요? 우리 김덕원 형제님께서 한번 거기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주 공간으로 시작되는 곳이요.
우주 공간의 현대 과학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빈 공간이 존재하며 확인되었는데 이는 우주의 1%에 해당하는 거대한 공간이다. 이 공간은 북두칠성과 목동자리 뒤 지구에서 약 4억 광년 되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름이 무려 3억 광년에 이르는 거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가사의한 우주 공간 발견에 참여했던 미국 국립 키트픽 천문대의 폴 세크 박사는 우주에 이런 빈 공간이 있다는 사실은 현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다. 우주 생성 이론이 근본적으로 흔들릴지도 모르겠다 하고 말했다. 이번 관측에는 키트픽 천문대를 비롯하여 마운트 홉킨즈 천문대, 캘리포니아주의 펠러마 천문대 등에 참가했는데 세계 천문대에서의 관측 결과가 모두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했다. 자, 여러분 세계에서 굉장히 알아주는 저명한 천문대에서 지금 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쪽에 빈 공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쪽에 빈 공간이 있으면 왜 안 되냐면요, 여러분. 우주가 이렇게 하나의 어떤 이 덩어리로 딱 빵 터졌다고 하는 게 빅뱅 이론인데 이게 대폭발 이론인데 그런 대폭발이 우주 전체로 다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폭탄이 터질 때 보셨어요? 폭탄이 터질 때 어느 한 군데는 비워놓고 나가나요? 아니거든요. 터지면 온 사방으로 팍 퍼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특별히 북쪽에는 빈 공간이 있다는 걸 이들이 발견한 거예요. 근데 4,000년 전에 누가 그거를 썼죠? 욥이 쓴 거예요. 4,000년 전에 욥기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천문학자들도요, 우리가 그 아이작 뉴턴이 얘기했잖아요. 과학의 끝에서, 극치에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도 결국은 성경 말씀에 이미 4,000년 전에 써놓은 기록을 이제 발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만한 것입니까? 믿지 못할 만한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만한 것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지금 천국이 어디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북쪽에 있다. 하나님의 왕자가 어디에 있다? 북쪽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왕자의 모습, 이제 왕자의 위치를 알았으니까 이제 왕자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왕자의 모습과 이제 사역을 보면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우리 요한계시록으로 돌아가 보시면 요한계시록 4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실게요. 자, 4장 5절 말씀에 그 왕자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왕자 앞에는 7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개들, 천둥들 그리고 음성들이 나오고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음성을 보실 수 있어요? 음성은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언가 이제 번개들 그리고 이러한 천둥도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음성들이 지금 나오고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것이 그냥 거기서 울려 퍼진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떤 존재들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왕자의 어떤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왕자 앞에는 왕자가 몇 개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금 왕자 딱 보면 하나님의 왕자 몇 개 있을까요? 3개입니다. 3개. 자, 3개가 맞는지 한번 우리 볼게요. 자, 누가복음 22장 69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편에 앉으리라 하시니. 자, 권능의 오른편이 있으면 왼편도 있겠죠? 가운데도 있겠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일이 있을 거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의 자리 우리 한번 볼까요? 거기에 나눠드린 유인물에 왕자의 왼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7절에 보면 진리의 영께서 죄에 대하여 그리고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꾸짖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왕좌의 오른편이에요.
오른편에 보면 로마서 14장 10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는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게 나와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거기에서 성도들의 허물과 죄들을 거기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누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아까 성령님은 누구를 꾸짖어요? 세상을 꾸짖는 거고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누구를 꾸짖을 거예요? 거기서 꾸짖거나 상 주시거나 하는 자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한가운데 누구의 자리가 있을까요? 가장 큰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20장 한번 가보실게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맨 뒤쪽으로 가보시면 요한계시록 뒤쪽에 20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그 하나님의 왕자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왕자의 모습. 자, 우리 함께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을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자, 여기는 지금 이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가 무슨 색이에요? 흰색. 크고 흰 왕자라고 하잖아요. 크고 흰 왕자에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앉으셔가지고 지금 생명책도 있고 거기 책들이 이렇게 있어요. 책들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바로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중에 제가 하겠지만 이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한번 이루어집니다. 1000년 동안. 우린 그걸 1000년 왕국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끝에 가서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물리치신 다음에 이 옛날부터 구약시대 옛날에 아담 시대부터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20장 요때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모든 자들을 다 부활시킵니다. 다 부활시켜서 지금 어디에서 심판하는 거예요? 크고 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왕좌 앞에서 다 심판을 해요. 그래서 그들을 다 심판해서 14절 말씀에 보면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새롭게, 그러니까 악한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모든 자들을 다시 부활시켜서 지옥에서도 다 부활시켜가지고 그들을 세워놓고 심판하고 어디로 던진다라는 거예요? 바로 불호수로 던진다. 그래서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첫째 사망은 여러분 뭐예요? 우리의 몸이 죽는 것. 지금 오늘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나중에 다시 이들도 부활해서 둘째 사망으로 해서 어디로 던져집니까? 불호수로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하고는 또 다른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은요, 지금도 성경에 보면 이제 지옥이 뜨거운 곳이고요, 그 불꽃이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형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 끝까지 이 땅의 모든 창조물들이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하나님의 왕자의 모습이 세 개의 자리가 있고 가운데 크고 흰 왕자가 있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자로부터 나오는 번개들, 천둥들은요, 천사들과 그룹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입니다. 자, 우리 한번 계시록 10장 1절에서 7절 말씀 가볼게요. 요한계시록 10장에 가보면 1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볼게요.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이제 여러분 이게 분명히 지금 성경에서는 천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게 예수님이라고 자꾸 웃겨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천사 때문에 예수님을 자꾸 천사로 만들어버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0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유념해서 들으시면 좋습니다.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으로 옷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 같으며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그가 펴놓은 작은 책을 손에 들고 오른발은 바다 위에 왼발은 땅 위에 두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천둥이 자기 음성을 내어 말하더라. 일곱 천둥이 자기 음성을 내어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기를 일곱 천둥이 말한 그것을 봉인하고 그것들을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큰 천사, 이 다른 천사가요, 더 힘센 다른 천사가 나와서 지금 하는 역할이 뭐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일곱 천둥이 나오고요, 큰 음성들이 막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그에게 어떤 머리에 무지개 같고 해같이 빛나는 이러한 것들이 불기둥들이 있고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왕자 앞에 지금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이렇게 막 나오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어떤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보좌하는 힘센 강한 천사들, 천사장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4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번개, 천둥 막 이런 모습으로 나와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다시 오신다고 지금 데살로니가전서에서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에게 임재할 때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러한 엄청난 위엄들을 사람 앞에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지금 딱 가서, 천국이 어디 있다고요? 북쪽으로 싹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면 그 앞에서 이 엄청난 영광과 위엄을 가진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쫙 서가지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앞에는 커다랗고 단단하고 수정과 같이 맑은 그러한 유리바다가 있다는 걸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우리 3페이지로 가보시면 다니엘서에 보면요, 우리가 이제 요거는요 제가 왜 써놨냐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 나오는 천사가 예수다라고 자꾸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천사로 깎아내리는 거예요. 격화시켜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 큰 천사가 누구냐면 누굴 걸로 그 천사들 중에 하나가 누굴 걸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나오는 천사가 있습니다. 자, 1절에 그때에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나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자, 고난의 때가 언제죠? 마지막 심판 때 7년의 환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년의 환란 동안에 미가엘이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7년 환란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고난의 때예요. 그래서 고난의 때가 이르리니 이것은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이 구출받되 책에서 발견된 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받으리라. 자,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천사가 뭘 갖고 있었죠? 책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생명책을, 아까 천사가 책을 갖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장에서 나오는 이 힘센 다른 천사는 누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장 미가엘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천사장 미가엘은 누구를 위한, 어떤 백성을 위한 천사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을 지켜주는 유대인의 수호천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민족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천사 그룹들이 있습니다. 우두머리 천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민족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자 사용하시는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있고 메소포타미아라든지 이런 유대인이라든지 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우두머리 천사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1절은 바로 유대인을 지키는 천사인 미가엘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6장부터 쭉 전부 다 나오는 6장부터 그 다음에 마지막 뒤까지 19장 거기까지는 전부 다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땅에서 이루어지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고
땅에 남겨진 자들, 휴거받지 않고 땅에 남겨진 자들이 받아야 되는 엄청난 진노의 시간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사이에는 계속 이 천사장 미가엘로 보이는 천사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건 이제 우리 뒤에 또 할 것이니까 우리 한번 다음에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나오냐면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내 짐승들이 나옵니다. 내 짐승들. 자, 이 짐승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룹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스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천사가 날개를 갖고 있습니까? 날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천사 날개 갖고 있는 것 같죠? 근데 그건 우리가 속은 거예요. 천사는요, 예수님이 천사들하고 아브라함한테 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날개가 없어요. 네. 지금 성경에서는요, 날개를 가진 이 영적인 존재들을 두 종류를 이야기하는데, 그룹과 스랍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제가 아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덮고 있는 게, 날개로 덮고 있는 게 뭐라고 그랬죠? 덮는 그룹들. 그러니까 이 그룹들은요, 항상 날개를 달고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에스겔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하고 이제 연결이 돼요. 그들의 얼굴 모습으로 말하건대 그들 넷이 사람의 얼굴과 오른쪽으로 사자의 얼굴을 가졌으며 또 왼쪽으로 소의 얼굴을 가졌고 또 독수리의 얼굴을 가졌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4장 말씀에 가보면 7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4장 7절.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이 존재가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는 그룹들이다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다시 보시면 18절에 그것들의 태로 말하건대 그것들은 심이 높아서 무서웠으며 그것들의 태들에는 그것들 넷의 사방으로 눈이 가득하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와서 8절,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내 짐승이 저마다 자기 둘레에 6 날개를 가졌고 그것들의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룹은요, 여러분 지금 눈들이 가득한 모양. 그리고 사람, 그 다음에 송아지, 그리고 독수리,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죠 아까? 사자. 네, 이러한 얼굴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것들도 우리가 쭉 보면 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네 짐승은 누구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왕자를 보좌하고 있는 네 그룹들. 근데 여러분 원래는 이 그룹이 몇 명이었을까요? 몇 명이라는 말이 좀 이상한데 원래는 5이었어요. 근데 하나 누구죠?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덮는 그룹이었어요 원래. 근데 사탄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지금은 몇 명이에요? 4명이 하나님의 왕자를 보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이제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왕자에 우리가 올라가는데 지금 이러한 것들이 지금 어디에 다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바로 우리 맨 앞에서 우리가 봤던 성막을 보시면 거기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 성경 하나를 그냥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지금 특별히 요한계시록은요 구약의 모든 것들이 다 성취가 되는 거거든요. 구약의 그림자들, 모형들이 다 성취가 되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제 가셔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의 왕자가 어디 있고 그 왕자가 어떻게 생겼고 우리가 지금 휴거돼서 하나님의 왕국에 갔을 때 이 하나님의 왕자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 천사장들 그리고 그룹들 그리고 그 앞에 수정과 같이 단단하고 맑은 유리 바다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이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왕국 가면 좋겠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쭉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왕국 가면 아까 욥기 보니까 어때요? 벌써 현대 과학자들 이지 않는 거 4000년 전에 다 써놨잖아요. 아마 여러분 거기 가시면
이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한 모든 신비로운 거 그거 보러 다니기에도 여러분 한평생이 아니라 영원히 걸릴 거야. 한 사람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이 간증이 많겠어요, 여러분. 거기 가면 여러분 그거 듣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곳에 가서 그 믿음의 선조들의 그러한 간증들, 살아온 이야기들 우리가 보고 듣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이 천국을 막연하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